어,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 생활을 정년 퇴임을 하고 또 담임 목사를 10년을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또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이 옳았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면서 그게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궁극적 목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 입고 오신 육신을 다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죠. 그러면 구원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지금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제목이 앞에 떠 있는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읽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시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셨든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에다가 이 말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넣을까 말까. 처음부터 제 속에 있는 걸 노출시키는 것이 조금은 거시기하다 싶어서 뒤에 것을 넣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좀 길어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그만큼 제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 제목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가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즉각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도 주님 친히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든지 또는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해서 오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또 죄 짓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지 않도록 구원하신 날 천국 데려가셨으면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수십 년을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제 시작점을 통과한 자들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 거듭난 자들이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또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는 출발이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건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얘기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사명과 삶의 목적, 초점을 맞춰야 할 궁극적 목적을 애써 피하면서 나머지 생활을 자기 원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좀 심한 말을 제가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니 박 목사가, 박요셉 목사 아버지가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도 속상한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한 거죠. 출발을 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요. 근데 그놈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개판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그거 필요해요. 출발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딴 건 모르겠고요,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세상에 오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궁극적 뜻이라면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너희들 말씀에서 이렇게 읽고 있지, 이걸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단순히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구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을 바꾸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인을 바꿨으니까,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박익섭 목사님이 이 코너스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매우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휴스턴 세미나에서도 여기서 했던 것을 한 모델로 제시해 주시고, 또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교회에서 오신 두 분이 직접 제자 삼는 사람으로서, 또 훈련 받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와서 각각 자기 간증을 통해서 많은 모델이 됐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좋은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받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건 주님 자신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야? 교회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되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뽑을 때 생각했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격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그분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며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생의 삶이다 것이죠.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회 아무리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교회 헌신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뭘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사십니까? 직장도요 60살이나 65세 되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 그 자녀들도요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품 밖에 나가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애썼던 그런 헌신을 하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박 교수님 목사를 아주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또 우리 최진경 사모를 너무도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까도 보니까 앞에 컨덕팅은 하지만 옆에서 컨덕팅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남편하고 따로 나와요. 넌 비밀인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간 훨씬 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오게 되면 와가지고 처시를 할 때 제 아들 눈치도 살피고 또 며느리 눈치 살피면서 조심조심 제가 생활을 합니다. 와가지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지만 아무리 헌신해도 나이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 꿈,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멋있을 거야. 그리고 굉장한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골프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사람들 보니까 주말마다 여트 타고 돌아다니면서 바다를 누비고 호수를 누비고. 근데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셨고 그 교회를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흘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는 예수님 위에 또 수많은 건축 자재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축 석조 건물로 말하면 벽돌같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요, 이것이 언제 교회가 완성되느냐? 이 교회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파되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 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건가 하면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마지막 벽돌 또는 기와장이 덮여질 때 마지막 구원하시려고 했던 영혼이 다 죽고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가 완성되고 온 우주 역사는 지금도 그 교회 완성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온 우주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깨닫고 흥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가 엄청난 말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이 뭡니까? 창조 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은 창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원은 교회가 그 기원을 이루고 있는 그 장소는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가슴 속이었습니다. 교회의 고향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자, 그래서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는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슴속에 품으셨던 Dream of God,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자신이시며 그 기초 위에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 각자가 주된 건축 자재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가고 있다. 그렇게 이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려준 주님의 말씀이 이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 후에 깨닫고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데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6절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시고 상도 주셨어요. 그때까지는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그랬는데 또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쓰여진 이름을 갖다 앞에 쓴 것인데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드디어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할 때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가 주인이 박요셉 목사님이다, 맞습니까? 코너스톤 교회 주인이 네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2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세워가고 계시고, 그런데 12년 전에 박요셉 목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지난 가을인가요? 네 분의 안수 집사님을 또 세우셔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유스 사역자로, EM 사역자로, 목자로, 교사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그분은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석이란 말과 베드로란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주신 말씀은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뒤에 격변화 때문에 페트라가 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헬라어에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갖는, 명사가 갖는 의미와 페트라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페트로스는 작은 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석,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쓰는 말로 보면 너럭바위 같은 거, 넓은 그런 그 바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를 세우시겠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교단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은 이 반석이 누구냐?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그 초대 교황 이후에 지금까지 쭉 교황이 역사적으로 이어와서 교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다 갖고 있다. 그게 이제 교황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백업해서 사용한 거죠. 그런가 하면 개신교, 장로교나 감리교 또 어떤 교파에서는 이 교회를 페트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페트라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건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다가 텍사스에서 유학을 할 때 몇 권의 책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헬라 의미상의 다른 의미죠. 페트로스는 주님으로 고백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페트라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페트로스들이 하나씩 쌓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기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린 건 저희 교회 만화가가 그린 거고요. 이렇게 그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왜 기초석이 페트라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 페트로스들이 쌓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여주신 교회 그림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도 페트로스입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제가 아직 잘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잘 모르는데, 예, 형제도 페트로스입니까? 예, 페트로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페트로스예요. 페트라가 아니고요, 페트로스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기적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뒤에 드디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첫 번째로 언급해 주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페트라이신 예수님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지금도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코너스톤 교회도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당신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보신 적이 없으시, 제자들에게 중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5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간에도, 그 5시간에도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떠난 뒤에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게 그날 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건 너희들 힘으로 안 돼. 그래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드러내는 교회로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교회로 세우실 거야. 그게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 4-5시간 동안 제들과 함께 계셨을 때 가르친 내용이었고,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장이라는데, 그 기도장의 핵심을 보면 내가 떠난데 아버지여, 이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돌멩이들이, 건축 돌들이 하나씩 쌓여져 간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되는데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코너스톤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거기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그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제가 교수로서 셀교회를 한국교회에 소개한 장본인입니다. 나중엔 제가 셀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제가 셀교회 그 세미나를 하지를 않게 되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많은 책을 번역했고 또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셀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볼 때마다 제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통곡을 했냐면 나와 같은 시대,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거하신 것이 눈에 선명히 보이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왔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에는 왜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잘 보이지 않을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무릎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한국에도 이런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셀교회 운동에 한 10년을 열심히 뛰었죠. 그리고 셀교회 운동에서 약간 뒤로 물러났지만 그 다음에는 왜 셀교회로 바뀌는 과정에 사람들이, 교회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복음의 구멍이 있더라고요. 복음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게 하셔서 그 전문가는, 비전문가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지 전문가는 보이잖아요. 그거 골똘하면서 신학교 생활, 교수 생활 30년 이상을 한 뒤였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멍 기운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게 됐죠. 그래서 책을 펴냈는데 책을 펴낸 지 3개월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제가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기분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 많이 팔렸으니까 거기서 로열티를 많이 받았다, 그거 아니고요. 진짜 기분 좋은 거는 와우, 사람들이 자기 돈을 주고 복음을 사서 읽는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뛰면서,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섬겨야겠다. 그래서 실제 10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보았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9월 달에 제가 9월 1일 날 퇴임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선교 목사로 저에게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다시 건강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때는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 신학계에 가장 유명한 유행했던 용어가 뭐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느냐. 근데 빨리 성장하는 데 초점 맞추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 성장이란 말 대신에 건강한 교회에 관한 관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요즘은 책방에 가면 꽤 많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제가 이번에 3주 작정을 하고 미국 여행을 했는데 지금 2주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켄터키에서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 감기에 걸리니까 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 많이 안 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제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아나운서가 되려고도 생각을 하고 또 시도를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기에 걸리니까 이게 무슨 목소리가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건강해야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몸에 비유한다면 첫째는 머리의 명령을 잘 들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주님과 토론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깨질 텐데 그냥 시간 낭비하고 헛고생을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순종하였습니다. 네. 이제 아직도 다 안 끝났는데 박 목사님이 시간을 딱 보면서 나한테 신호를 보내네. 근데 3부 예배는 좀 길게 된다 그랬는데 예,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몸의 지체들 간에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건강한 몸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아까 우리가 새 계명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고요.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날마다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설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뭐 그런 일들이,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목사 파면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데요. 날마다 집에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런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사도들이 교회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 썼다. 네, 이런 얘기를 읽으면 와, 이런 건 오늘 현대 사회 경제 생활 구조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아주 접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교회가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 전 존재를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제자들이구나.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 적당히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 우리 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첫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놔주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너희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라.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뒤에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대강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애들 눈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대강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대강 믿어서 이런 교회가 안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네 번째 아웃라인을 그렇게 했는데요. 목숨 건다는 말은 전심전력을 한다는 말이고요.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특히 한국 엄마들 보면은 한국에서요, 아이가 학교 아침에 출근을 하면 돌아올 때까지 지금 11시 반이니까 산수 시간이구나. 산수 선생님이 지금 숙제를 내겠구나. 뭐 어떤 엄마들은 망원경 같더라고. 교수까지 이렇게 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아이들의 움직임이 엄마의 레이더망에 다 잡혀 있어요. 그야말로 전심전력이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놈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뭐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근데 속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쭉 얘기하는데요.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데,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를 갖다가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뭐 깊은 데 파선했었고 강의 위협, 바다 위협, 강도 위협, 동족의 위협, 이단의 위협, 또 이방인들의 위협,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자지 못했고 이 쫙 나열했는데 그 나란 숫자가 뭐 한 20개 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랬노라. 그런데 그 일들은 고사하고 그건 제쳐놓고라도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들을 생각하는 염려다. 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온 사방을 헤집고 다녔는데,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것보다 지금 여전히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버든이 되는 것은 그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잘 성장하는 거다. 여러분, 박효셉 목사님만이 아니고 네 분 안수 집사님만이 아니고 교회 책임 맡은 분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호너슨 교회를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외부 사람께도 보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주시고 그 목표에 집중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